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천지창조 이래 이쪽 지역은 처음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 교수로 30년을 봉사하고 지난달에 은퇴하고 사실 제 생에 가장 긴 휴가를 받아서 이게 미국에 제 사회학 공부하는 학교에 잠시 방문차, 또 저보다 연배는 많으시지만 학교 동창인 우리 김동규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당신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요. 또 사실 저는 장로교 목사라서 침례교회에서 설교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 경력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한 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말에 처한 종이 귀한 강단에 서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시며 악한 마귀 틈타리 아니하도록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사실 지금 이제 3년째가 되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30년을 섬기면서 마지막 지난 2년 동안은 학생들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마치고, 또 교수 은퇴식도 교수 대표 한 사람, 학생 대표 두 사람, 직원 한 사람 앉혀놓고 그냥 은퇴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사실은 계속 되었습니다. 또 뭐 아직도 한국은 막 코로나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한때 60만까지 확진자가 생기고 하는 그런 참 위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 안전한 곳이 없다. 심지어 교회를 와도 확진자들이 혹 있을까봐, 코로나에 걸릴까봐 염려하고 그래서 안 나오고 집에서 줌으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아예 그냥 사람들이 뭔 기회를 핑계대고 잘됐다 싶어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이런 일들도 많은데, 어디를 간들 안전한 곳이 있겠는가? 미국 제일 좋은 최강의 나라라고 왔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위험한 일들은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예배 전에 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 중국의 교회 건너편에 있는 교회는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무서워서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는데, 정말 공포와 두려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과연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망의 끈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한때 한국에서는 백신도 못 찾고 못 구해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떨 때도
있었는데 백신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읽은 이 시편 91편 1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과연 이런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진짜 가질 소망, 진짜 가질 위로, 진짜 필요한 안정,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발견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과제인 것이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거기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가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를 가도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도 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서 못 가고 여행도 제대로 못 하게, 사실 자유를 조금씩 누리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이.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 저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과연 뭐냐, 어디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데, 인간의 힘이 제 아무리 강한들 유효 기간이 존재하고, 그래서 한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가진 지혜, 지식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해강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은들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누구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지략으로, 명철으로, 지혜를 다 동원해도 여호와를 당할 자가 없음을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이것이 끝나면 또 어떤 위험이,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무슨 일이 닥칠지 정말 우리는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무력한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또 4년 길으면 8년, 또는 한국은 대통령 해봤자 임기 5년인데 잠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빌붙어서 산다고 한들 그 짧은 시간밖에는 없고, 지나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고, 한국은 좀 이상한 전통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끝나면 다 하여간 이상한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으니까, 권력자라고 해도 자기 평생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91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곳을 알기에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강한 팔을 굳게 붙드는 것, 이거 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또 하늘에 심지어 여러분이 로켓 타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도 안전지대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 오라고 저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요,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할 수 없고, 어떤 도적도 들어올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고, 어떤 세균도 침범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만든 핵폭탄을 다 쏟아 부어도 붕괴되어지지도 않고 파괴되는 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을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은밀한 곳이다, 물론 영어로 시크릿 플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도 없고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도 성경에 이름도 없습니다. 앞장인 시편 90편을 보면 그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모세가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몰라요. 또 시편 27편이나 31편의 주제들이나 문구 사용이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죄송합니다, 확언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셉투지언트라고 하는 70인역 이 셉투지언트는 우리 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지언트라고 하는데, 그 셉투지언트에서는 이 시편 91편을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 누가 썼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실 이 시편은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랑을 하는 시편 중에 하나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높이 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하는 찰스 스폴저는 이 시편을 설교하면서 가장 탁월한 작품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보다 더 견고하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심오하고, 이보다 더 잘 꾸며진 시편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압도하고 있는 바로 1절 말씀이 그 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 The secret place of most high,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은밀한 곳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든, 피난처를 찾지 못해서 죽음의 공포에 젖어 사는 자들이든, 치료할 길이 없어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이든, 심한 혼란과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때문에 무척 난감해하는 자들이든, 위로와 평강을 갈망하는 자들이든,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즐겨 읽고 필요를 체험받는 위대한 시편이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바로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밀한 곳에 다녀왔다고 합시다. 뭐 나쁜 의미로 은밀한 곳이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비밀스러운 곳에 다녀오게 되어지면 대화의 소재들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곳에서 보고 목격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사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곳을 사모하고 왜 이곳에 들어와야 되고 왜 이곳에 안주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오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곳을 정말 여러분들의 손으로 부여잡고 그곳에서 누구도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으로, 그것도 잠시 짧은 시간만 그런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곳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소는
지존자의 것이다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소유권, 지존자에게 속한 장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존자는 영어로 most high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가장 정말 높으신 the supreme be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나라 대통령이 결재한 것도 뭐 손쉽게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뒤집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존자께서 행하시는 일은 UN 연합국이 다 달려붙어도 막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이게 정말 계산했던 것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가입된 사람들, 주변 세계 국가가 다 지금 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벌써 다 망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은밀한 곳은 전 세계 193개 나라, 아니면 뭐 어떤 데는 200 몇 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들이 다 덤벼들어도 막을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번짐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속도로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가 감지하시는 눈은 레이더를 피해서 비행한다고 하는 초음속 전투기들의 접근조차도 알아채지 못함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한 명도 없어도 그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기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해 줬다고 여기던 것들이 무엇이든지 깡그리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보통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런 집보다 좋은 데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There is no place like this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secret place, 이 은밀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면 은밀한 곳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해커들이 그곳을 관찰하고자 덤벼들어도 또 그곳에 침투해서 빼앗고자 하는 일을 해도 본인 스스로 늙어 죽어나갈 때까지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존자께서 그곳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해 드리지 않는 한 그의 거처는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은밀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 은밀한 장소가 열려진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지존자께서 거처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I am the way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드나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뭐 좋은 데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가장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이잖아요. 자녀. 그렇죠? 뭐 물론 측근 비서도 있고 뭐 다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집을 가장 잘 드나들 수 있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자녀예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드나들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집도 드나들려면 비밀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 그 비밀 키를 알아야, 남바를 알면 누르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눈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드나들 수 있다. 그런데요, 자식도 사실은 아버지의 은밀한 곳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의 진짜 은밀한 곳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은밀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장소는 몰래 만나는 밀회의 장소라든지, 또 집안에 몰래 숨겨두는 금고가 있는 방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저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게 dwelling place예요. 그러니까 함께 거주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장소는 나쁜 일을 공모하는 비밀 회합의 장소라거나 남몰래 미회를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회합을 위해서 잠시 모였다가 너무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안 가면 안 돼 하는 이런 것을, 빨리 나가, 나 더 이상 너 필요 없어 하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에 거처가 가능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뭘 의미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 시편 기자는 같은 1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을 따온 것이 거긴데, 자칫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떤 곳이냐, 부연 설명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과 거한다, 인드웰링이라고, 드웰링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연결이 되는 단어인 것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안식과 돌봄이 있는 집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환난 중에 능히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을 입는 가장 복되고 평안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신 주님의 넓으신 품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안겨서 보호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쉼을 누리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체험을 입는 그야말로 따스하고 포근한 품 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만사가 다 평안한 것처럼, 천사처럼 얼굴을 띨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품 안이 그리운 고아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남편의 품 안을 그리워하는 홀로 사는 과부들에게 절실한 그 품속이 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다 큰 자식이라도 다 품을 수 없어요. 마음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물리적으로 다 큰 자식을 내 품 안에 품는다고, 또닥거려 준다고, 보호해 준다고, 돌봐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은밀한 품속은 지존자의 전능하신 자의 이 그늘 밑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온 천하를 다 품고도 남는 넓은 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천지에 충만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는 것을 아죠.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 편히 쉴 것인가. 몇 년 만에 딸을 이고 미국에 와서 공항에서 아빠 얼마나 그리웠게 안고, 저도 딸이 그리워 안고, 손주들도 반갑게 안고 만나고, 그 품 안이 정말 아빠의 품이 그리웠다, 엄마의 품이 그리웠다. 우리가 하듯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전염병의 위험이 많고 여러 마음의 아픔들, 정말 수고가 많은 이곳에서 누가 나를 가장 품 안에 안아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평안을 누리게 해줄 것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곳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힘겹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몰골을 하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이 은밀한 곳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감히 침범할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27편 5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또 시편 31편 20절에서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바로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은밀한 거처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 처소는 보호와 위로와 안식과 돌봄이 넘쳐나는 최고의 처소임을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확신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연속에서 그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그가 그렇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품기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많은데 주변 사람이 저 사람 겉에는 완전, 지금 다윗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리 숨어 다니고 저리 숨어 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막 엄청 곤란이 많은데 그가 이상하게 아주 번번이 살아남는다. 뭐가 있을까?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듯이 다윗이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 이걸 알아챈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발의 부인이었다가 나중에 다윗의 처가 된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갑부가 있었어요. 그의 가축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어서 주변의 강도떼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보호장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호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을 받은 나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주인에게서 양털 깎는 잔칫날이 벌어졌어요. 이 성경에서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털 깎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호합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네요. 왜냐하면 양털 깎아서 그걸 팔고 장사지 돈을 수입을 많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대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멀리 있다가 먹을 것도 없는, 자기를 자르는 지금 몰래 도망쳐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400명의 군사들 또 600명까지 불안, 이들을 먹이고 돌봐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군인들이요 밭에
무밭이 나가면 무 쏙 빼서 뽑아먹고, 참외밭이 나면 참외 다 날아가고 없고, 배고프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도망치면서도 그런 짓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양 잡아가지고, 양이 뭐 수천 마리인데 그 몰래 하나 잡아가지고 뭐 군인들 먹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나무랄 사람도 없어. 더군다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그런 대장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잔치가 벌어진 거, 없을 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니까 얼마든지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군사들을 조롱하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냥 물 한 모금도 주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네들 보호막이 되어주고 방패막이 되어서 양 한 마리도 다치지 않고 말이죠, 강도 당하지도 않게 만들어주고 우리한테 진 신세도 있는데 그래 좀 먹어 좀 잔칫날 달라고 하는데 안 줘, 나쁜 놈들 말이지.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이 나발 집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듣게 된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추격해 오는 다윗을 막아선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사무엘상 25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비가일 여자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아 보호함을 받는 것을 알았을 꼬마는지. 바로 그 생명싸개 속에 쌓아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 전능자의 손의 그늘 밑에 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품어주시고 다윗을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돌봐주시는 바로 주님의 그 생명싸개, 은밀한 품속에 꼭 안겨서 코로나 위기도 우리가 극복하고 경제적인 타격도 아픔도 능히 이겨나게 하시는 생명싸개 속에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불공정도 많고 불의도 많고 불평등의 홍수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서 이 모든 환난이 결코 삼키거나 침몰하지 않도록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즉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마귀의 그 공격에서와, 그리고 지금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또 요즘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더 지금 난리를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다.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항상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 밑에, 즉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누구한테 허락되는 것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허락되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누구에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조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무슨 장로님의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My God, My Shelter, My Fortress.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요새로 내 그 장막으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친구가 믿는 하나님으로,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하나님, 노인들 여러분들의 하나님, 처녀들 총각들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고 시편 기자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때로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하는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아픔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이 얼마나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바깥에 집 나가서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고 마음껏 자유롭게 다녀서 좋을 것 같아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 말을 해드리죠. 그래서 정말 there is no place like home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집이 얼마나 절실한, 탕자처럼 집을 나가보니 돈을 잔뜩 갖고 나갔지만 다 쓰고 나니까 아버지의 집이 그립단 말이에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운 것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고 전염병이 오게 만들어주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의 품 안을 더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품 안이 얼마나 그리운 것인지를 더 절실히 깨달으라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품 안이 얼마나 따스하고 포근한지 절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품 안에서 보호와 위로와 안식과 돌봄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이 전능자의 그늘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탕자처럼 아버지 거 다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재산 미리 탕진 뺏어서 와서 다 날려버렸는데, 이게 나쁘고 그렇게 어떻게 아버지한테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염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요, 안 가요? 가시죠?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요. 근데 가기 전에 아이고 내가 평소에 의사 선생님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의사하고 평상시에 대화도 한 번 안 해봐도 내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사가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고 누우라면 눕고 꼬부리라면 꼬부리고 다 의사가 하는 대로 하잖아요. 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 거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의사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돈 안 주면 아무리 내가 아파서 죽겠어도 안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요구하지 않아요. 오라 말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네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사야 32장 2절에 있는 큰 바위 그늘 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고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의로 통치하신 하나님, 공평으로 정사를 펼치시는 지존자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아가서 2장 3절에 있는 사과나무 그늘 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과나무 그늘. 이것은 기쁨으로 실과를 따먹는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상에 둘러앉아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붙지 말고 그냥 몸종으로만 써주셔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뭡니까? 더러운 옷 다 벗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버지는요, 아들한테 야 이놈 자식아, 내 말 안 듣고 나가니 꼴 좋다, 내 아들 아니야 임마, 뭐하러 왔어 지금 하고 내 발로 내차서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 묻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니? 너 무슨 짓 하다고 하니 묻지도 않았어요. 돌아온 거 좋아서 씻겨주고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서 먹여줬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올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졌어. 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나 안 가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신다. 그래서 거기 그 밑에 사과나무 밑에서 실과를 따먹는 사과 맛있잖아요. 부산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 잔치상이 있다. 또 세 번째는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님의 날개의 그늘 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호하심과 도움을 얻는 날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 32장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피곤하여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전이라도 다 빠지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옴 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위로와 신선함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눈동자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이사야 49장 2절에 있는 전능자의 손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손그늘.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능자의 손그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300년 넘게 이 노예로 고생했던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던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크고 강한 팔로 하루와 저녁에 그들을 끌어내셨잖아요. 내가 내 강한 팔로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여호와의 품 안으로, 이 여호와의 그늘 밑에, 이 여호와의 손그늘 밑에, 이 여호와의 전능자신 그늘 밑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와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복락을 누구한테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삽시다. 전능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다. 굳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남자들, 좀 젊은 청년들은 이해 다 하리라고 보는데,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가운데 손을 놓고 이제 제 아내가 이쁜 여자 지나가면 제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손을 가운데 놓고 한쪽은 나라도 정말 한쪽은 쳐다봐. 두 눈 돌아가지 말고. 아무리 내가 한쪽 이렇게 해도 두 눈이 다 돌아가지, 한쪽은 아내 쳐다보고 한쪽은 다른 여자 쳐다보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몸은 여기 가 있고 마음은 저 멀리 도망가 있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곳에 와서 여기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가는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랜드 캐년 나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랜드 캐년 상상도 해볼 수, 뭐 다른 짓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뭐 절반만 하나님께로 가고 절반만 세상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몸을 다 바쳐서, 내 영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들을.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신뢰하는 자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리지 않습니다. 이 주님만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만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이 노래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난의 때, 고통의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의 때,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을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부모님 그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개 수로 있었어요. 여기 미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보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얼마나 슬퍼요. 이런 고통의 시대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 그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 사는 안전한 평생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의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어떤 때 오게 되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엄마 아빠 찾아오게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안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그런 참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결코 입혀주지 않아요. 근데 겸손히 엎드린 자, 하나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나를 도와줄 자 하나도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상처나지에 주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에 그림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날만 바라는 안타까운 처지를 내세워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은 4절에 답이 있어요.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 나로 하여금 절박한 사람, 정말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건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절박함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그 자신의 절박함 때문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4절에서 보면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죽게 되는데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이 내미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절박함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을 내미는 상대가 악한 자라고 한다면 손을 아무리 내밀어 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착한 전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진실하심.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극한 연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학수고대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 뭐냐? 내 자신의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유가 이런 거예요. 정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있는데 그 도움을 해결해 줄 유일한 상대가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이 좋은 재판관이 아닌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보고 야나무인께 그 사람이 그냥 지멋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재판관한테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이 아무 소용도 없다, 가지 마라, 너 헛수고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과부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가 너무 절실하니까 이 재판관한테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판단해 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하도 이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 밤낮으로 구하는 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밤낮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해놓고 미안해, 내 집안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못 지키면 미안해, 다음에 할게,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내가 너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게 너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쁜 신이 아니라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동기, 다시 간절함은 기도의 동기는 되어도 기도 응답의 근거는 아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간절한 어떤 절박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는 해도 그것이 기도 응답의 근거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밤중에 정말 놀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요즘에는 벌건 대낮에도 그냥 코베어가는 그런 세상에 되고 있어요. 백주 대낮에 땡땡 내리쬐는 태양빛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일사병에 걸려 죽게 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극한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해가 되면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대망의 꿈을 안고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웃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드나들 수 있는 복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들에게 언제나 개방해 주시고 언제든 어디든지 그곳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없이 언제나 열려주시고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정만 씻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포근한 품 안이 있는 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들을 대체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올 남은 시간들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래서 매번 옛날이 좋았다가 아니라 새로운 매번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많이 느끼고 더 풍성히 경험함으로 매 아침마다 그의 은혜가 새롭도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